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12 제자를 대표해서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 했던 자요,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가 하니 시편 41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지금 그렇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와 역할은 이미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다윗의 시인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1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지금 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 전부 다 다윗의 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를 상징했던 다윗과도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부터 이제 41편까지가 1권인데 그 시편 1편과 41편의 첫 구절이 같은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41편 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둘 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요, 복 있는 자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권이 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진정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친구의 배신이 있고 곤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친구의 배신으로 순환을 받고 결국 참된 승리자의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시편 1권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41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기록을 한 시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도 늙고 이제 병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쓴 시라는 말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성에 누워있는 것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관으로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 왕이 병상에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아주 잘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얻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병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은 결국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유다처럼.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복 있는 자의 상징인 다윗이 이 세상의 복을 쫓아서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와 유다의 모습으로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또 다른 이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아담아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한 것, 그런 압살롬 같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배신자 아담이 살 길을 얻습니다. 그 기회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로 죄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회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밟아 그분의 머리를 부수려 시도를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예수님의 승리로 마감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도리어 마귀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원시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두 번째 야곱과 에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시편 41편에 나오는 것이죠. 이 세 단어가 나오는 사건들이 다 대반전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대반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 이 세상 힘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종이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따온 그런 표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언약의 우선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의 발꿈치에 밟히는 모습으로 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로 귀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메시아를 배반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일단.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력까지 갖춘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팔방미인 같은 그런 아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그를 가리켜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그 유다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마저 종으로 부려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목이거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서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로, 똑똑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함을 추구하고 잘남을 추구하고 자기의 힘과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 유명한 자, 아름다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티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러 서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도 등장하지만 거기에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렇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용사인 척합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내가 지킨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거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내라고 하나님께 윽박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온의 영광,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런 민족적 메시아가 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자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용사인 척, 거인인 척, 유명한 자인 척 행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마치 주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예배가, 나의 어떤 봉사와 나의 어떤 헌신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아니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발꿈치를 드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더 강해야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야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는 자는 설령 주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발꿈치를 들어서 그를 밟아 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 그걸 지금 시편 41편을 끌어다가 지금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을 따랐던 자들이 배반하고 로마에 팔아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품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서 품어내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신 유다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품기에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네 하고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고 하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되면 가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품어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밤으로 나가버리죠. 밖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고 밤으로 나가버렸어요. 결국은 이 죄인들의 그 실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도 역시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들어보면 유다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베드로 역시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정식으로 공표하시는 그 세족의 현장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유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죽어야 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죽지 마소서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왜 죽으시려 합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얻어먹고 우리도 이렇게 어깨 펴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죽으신다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십니까? 죽지 마세요. 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 가장 찔렸을까요? 오늘 사람들은 유다가 가장 찔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얼마 전까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제자였던, 그래서 주님 죽지 마세요 했을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직격으로 들었던 베드로가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했을 때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해서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렸던 거예요.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을 판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는 무죄다라고 성소에 돈을 집어던지고 목을 메어 죽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는 달기 오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 그것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만일 자존심이 강한 유다 같았으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3번, 다굴기 전 3번 부인하고 막 그랬던 자기의 모습 떠오르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뻔뻔함이 베드로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상태,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다 아셔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반응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면목 얻게 된 우리에게 염치가 없어요. 주님 뵐 자신이 없어요. 예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면목 없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제목을 여러 개를 골랐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낫겠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면목이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믿음 있는 자고, 나 이렇게 헌신했고,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했고, 나 이렇게 잘났고,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생리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가 죄를 범하고 힘들어할 때에 너 이런 죄 졌잖아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 공고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나는 이렇게 성경 많이 보고,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직분 잘 감당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사람 보면 재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네가 잘났냐, 네가 더 믿음 있냐, 네가 더 열심히 냈냐, 네가 더 헌금 많이 했냐,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에서 내려, 아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 키가 2m, 2m 30대도 똑같아요. 안 보여.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크냐, 지금 주님은 죄인된 자기를 파는 유다까지라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려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예수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를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의 더러움은 나의 희생에 의해서만, 십자가의 그 피로만 가능한 것이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곧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고 티끌이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기서 진짜 겸손이 나오고 진짜 용서가 나오고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포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가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놓는 사랑과 용서, 섬김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지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났다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발을 씻는 삶의 첫 번째 전제는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 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 이 요한복음 13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이걸 완전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 용서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이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제일 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각된 사람에게서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의 몸짓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죽을 놈인데, 내가 하나님을 팔은 자인데,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하심, 서로 발 씻겨주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다 말씀하신 그 말씀. 유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밤으로 나가 목매어 자살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염치 없음에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 유명한 자, 잘난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자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면목 없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잘난 자, 용사, 유명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남을 정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공고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몸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